전하게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에 물론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또한 또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단지 어느 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체를 향한 7가지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가지 권면. 왜냐하면 여기 나타난 7가지 모습들이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장점, 단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부분, 그리고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개개인의 신앙에서 그럼 내가 과연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고 또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버리라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에 지금은 내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서 결국은 그 토레스 강이라는 강이 이제 토레스 강이었던가? 그 강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메워졌어요. 메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 2000년 전에만 해도 거기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터키로 성교행이 아니라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을 가서 봤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많이 남았고, 여러분 아마 그 음악회한 거 혹시 아세요? 에베소에서 예전에 뭐 파바로티랑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에 그 기둥들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그 극장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진짜 소리를 이렇게 딱 내면 저 위에까지 그냥 들려요. 마이크가 없어도.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바울이 걸었던 길,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오랫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인가를 지냈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거기 직가라는 그 길이 있어요. 직가라는 게 한자로 하니까 직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웨이예요. 스트레이트웨이. 반듯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반듯한 길.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의 길들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또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당시의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중심지였지만 또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복음이 처음 이 소아시아에 전파될 때에도 중심 지역이었어요.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공을 들여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는 데에서 되게 공을 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그 압송되어 가기 전에 마지막에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막 격려하고 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지켰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사역하다가 결국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자연사를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규모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교회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범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또 그들은 이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러므로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신앙의 순수함, 교리적인 순결함을 지키려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뭐를 책망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한 그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칭찬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와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이 비슷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칭찬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건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행위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수고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는 뭐와 연결되느냐면 소망, 그 소망의 인내. 그래서 결국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그 세 가지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큰 기둥은 무엇 위에서 세워지느냐면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 믿음이 있고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가 인내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성령이 있고 복음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믿고 따르던 우상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 모든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수고는 사랑의 열매죠. 수고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예요. 그죠? 수고한다라는 것은. 자,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와 자비로 나타나는데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사랑에는 손해가 따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애쓰고 수고하죠. 그럼 대부분 이제 수긍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조금 이러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수고를 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뭐 이제 자녀들이나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이 사랑의 열매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엄밀히 말하면 나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남에게도 그런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도 복음의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 창조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게 복음에 담겨 있는 또한 의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속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래 이게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항상 움직이고 오히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경쟁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경쟁의 원칙이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이타적이 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다. 정말 내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해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복음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말 손해보면서까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삶은 복음을 경험한 자고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인내. 인내는 뭐의 결과냐? 소망의 결과예요. 소망의 결과. 사실 이 앞에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는 핍박이 온다고 그랬죠. 거스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또 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죠. 핍박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뭔가를 참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참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죠. 참아낼 수 없는 거예요. 군대 비유를 많이 하지만 군대 가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생활 정말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제대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가 내가 제대한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없으면 못 참아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걸로 끝이에요. 끝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과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살아가는 데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원동력은 뭐냐?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 오냐?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소망이 뭡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진노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심판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마지막 때 우리 식구들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시 이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을 정리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또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상급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죠.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은 더 비웃고 바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순수성을 지키며 나가는 것은. 그러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분명히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옆에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훈을 분별해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걸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회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 순회 사역자들 중에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단적인, 그리고 뭐 유대교와 여러 가지 또 철학들을 막 믹싱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똥 철학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견유 철학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견유 철학자, 쉽게 표현하면 개똥 철학자예요. 그냥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달콤한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때로는 또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막 사람들을 조종하는. 근데 그들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좀 기독교가 체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 선과 악은 사실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표현이 그 한자 표현을 보면 다르리 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처음은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게 확 구별되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벌어져.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결말로 향하게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교묘하게 이렇게 꼬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구별하기 힘든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은 표현을 해주거든요. 듣고 싶은 말을.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검증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도 나오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해서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런 그 교리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예요. 도덕 폐기론, 도덕 무용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그 삶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도덕적인 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나는 자유하다였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특히 이들은 우상에게 드린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도 거스르고 율법은 다 폐기됐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은 크게 제사와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건 뭐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거는 폐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절기들을, 그 문자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나 도덕법은 오히려 강화하셨죠, 예수님은. 그거 폐기하신 적 없어요. 더 강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죠?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폐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당신을 들이셔서 제사법을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도덕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지 율법을 폐기시키신 분이 아니죠. 근데 물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보면 그 율법의 폐기를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하게. 도덕법이 아니라 그 제사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이미 끝났다라고, 그 효력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지, 절대 율법이 잘못됐다, 또 완전히 폐기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니골라당은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도덕법마저도 완전히 다 폐기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멋대로. 근데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보면 특히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죠.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더 강해요. 엄밀히 말하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 그러면 이 니골라당처럼 율법에 대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방종하게 되는 거죠.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잘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물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찬받은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진퉁과 짝퉁을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명품 가방들. 그죠?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구별이 돼요. 그죠? 진짜는 박음질이 이렇게 생겼고, 그죠? 진짜는 패턴이 이렇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구별이 돼요. 가짜는 계속 만들어내니까 가짜를 어떤 가짜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도 무엇을 훈련하냐면 진짜 지폐의 특징을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내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거짓 교훈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훈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또 말씀대로 행해보기도 하고. 이러므로써 기준이 분명히 서면 거짓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짓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들 또한 이단들 또 이거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이 절대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얼토당토않게 유혹하는 경우는 없죠. 그럼 다 알아보잖아요. 비슷하게 다가온다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더욱더 진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시면 돼요.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의 생각도 우리가 항상 말씀이라는 이 빛에 비춰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적은 이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이단과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책임은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나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분별해야 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분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접하지 않고 하면 제가 전하는 것만 다 그거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제가 진짜 엉뚱한 말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 따라갔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 저는 그냥 이게 시킨 대로 따라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한테 기준을 줬는데 왜 사람을 따라갔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며 행할 때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단호하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아, 네가 제대로 분별하고 잘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네. 절제도 성령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책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망은 근데 이 칭찬과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책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칭찬, 그 칭찬을 받는데 결국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었던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죠? 그리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내하면서 기꺼이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를 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그래도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갈수록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떠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거짓들,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므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